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성도로 부름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장차 없어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얼마나 될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때가 단촉한 시대에 살고 있음이 틀림없고, 이러한 때에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세로 마지막 때를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서로가 연약할지라도 함께 연합할 때에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그동안에 해왔던 일상 속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생활해 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흐트러진 마음이 있다면 다 잡아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형제 자매들에게 더 애정을 가지고 만나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연합하여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주 만에 주일에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더 우리 정신이 깨어나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다짐을 하고 마음을 굳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함께 하지 못한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또 성도들이 모이고 있는 이 집회를 그리워하고 함께 하고자 원하는 마음 갖게 해주시며 다음에 함께 할 수 있는 여건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든 교제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찾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28절은 함께 읽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됐습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 재난이라는 단어가 헬라 언어로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 하면은 해산 고통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재난으로 번역한 헬라 그 원어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는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은 해산 고통으로 번역한 거예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너희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난의 시작이니라고 말씀하신 그 재난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는 해산 고통으로 번역한 거예요. 해산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럼 재난이라는 그 단어에 해산 고통을 집어넣으면은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해산 고통의 시작이니라. 이런 의미가 돼요. 아이를 낳아보신 우리 자매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출산 전에 반드시 진통이 옵니다. 해산 고통, 진통을 가리키는 거예요. 진통 시작되면은 몇 시간 후에 애가 태어나죠? 사람에 따라 다르지요. 그리고 첫째 낳을 때하고 둘째 낳을 때가 또 다르다며요. 우리 경우도 보니까 첫째 낳을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둘째는 좀 짧게 걸리더라고. 그리고 진통 시작되고 나서 애가 나올 때까지 막 열 몇 시간씩 걸리는 경우도 있죠. 도저히 안 나와가지고 자연분만 못하고 제왕절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러다가는 지금 엄마가 죽을 지경이에요. 애도 애지만은. 자, 개인에 따라서 진통이 시작되고 출산하기까지의 그 시간이 차이는 있지만은 결국 진통이 시작됐다는 얘기는 출산이 가까웠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세계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온역이 발생한 걸 성경은 진통이 시작된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해산 고통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애 곧 나온다니까, 이제. 주님 곧 오신다니까요. 그동안에는 기근과 지진이 좀 많이 다루어졌습니다. 그죠? 왜? 전염병보다는 세계적으로 볼 때에 기근, 지진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도 집회 때도 전염병보다는 그 두 가지 사건들을 더 많이 다뤘다 그 말이에요. 특히 막 강도 높은 지진들이 많이 일어나고 한반도에도 막 지진이 생기니까 어우야 진짜 때가 다 됐구나. 우리가 그런 긴박감을 느꼈는데 그동안에 이렇게까지 발생되지 않았던 전염병이 드디어 우리 시대에 발생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 진짜 놀라지 않을 수가 없고 이 전염병이 얼마나 지금 무서운 재앙인지를 조금 우리가 맛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는 그죠? 그렇게 심각한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더 악성 바이러스가 생겨날 텐데 요한계시록에 재앙들을 말할 때에 그 7 인재앙 중에 넷째 인을 딱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청황색 말을 탄 자 이름이 사망이었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이 죽게 되냐 하면은 그게 전염병이 나오잖아요. 전염병. 땅의 4분의 1이 죽게 된다. 세계 인구 4분의 1이 죽게 되는 재앙인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자는 20만 명이 아직 안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세계 인구 중에 아주 적은 인구죠. 사망자가. 그러나 7년 환난 시대에 일어날 그 청황생말 전염병 재앙은 세계 인구 4분의 1이 죽는 재앙인 거예요. 이거는 걸렸다 그러면 죽는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치료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대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뭘 말할까요? 7년 환난 시대에 본격적으로 발생할 그 전염병의 예고편이 되는 거예요. 전조다 그 말이죠. 해상 고통이 진행된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현재 우리가 겪지 못한 또 엄청난 천재지변이 일어날 텐데 25절을 보시면은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이를 성신, 해와 달과 별을 가리키죠. 천체도 지금 앞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아마 천체가 지구 바다에 떨어지면은 대형 쓰나미가 일어날 거고, 그때 이 바다가 쓰나미에 의해서 뭔가 소리가 날 텐데 그거하고도 연결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 이게 뭐 그동안에 파도 쳤을 때에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니니까 사람들이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혼란, 공고 전부 불안, 두려움, 공포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를 사람들이 느끼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26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가지고 기절할 정도는 아니에요. 사망자가 생기지만은 뭐 기절하지는 않는데 앞으로 하늘의 권능들, 천체들이 뭔가 이상한 문제가 생기면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무서워서 기절할 일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것이 언제 일어날 건지를 보면은 7년 환난 속에서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거는 공중재림이 아니고 지상재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공중재림할 때는 사람이 보지 못하거든요, 예수님을. 지상재림할 때는 사람들이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7년 환난 시대에 들어가서 이런 지금 우리 시대에 생겨나지 않는 이 천체들의 심각한 문제들이 환난 시대에 가면은 일어날 텐데 그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기절하게 될 거다. 기절하다가 호흡이 멈추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죽지는 않았는데 거의 죽을 것 같은, 마치 죽은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심한 상태가 될 거다. 사람이 너무 막 이 두려움과 공포에 팍 휩싸이면은 얼어버리잖아요. 예? 숨도 멎을 정도의 이제 그런 경험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천체들이 아마 엄청난 재앙으로 이 지구를 위협하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바이러스보다도.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 생각하다는 단어가 기대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좋은 것을 기대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 단어가 나쁜 일에 대한 예상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래요. 그러니까 불길한 것을 예상하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 그럽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이 좋은 일이 아니고 나쁜 일이 현재도 생기고 있고 앞으로 더 생길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예상을 하니까 더 두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지금도 심각한데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일어날 걸 예상하니까 현재의 두려움에다가 두려움이 더해져가지고 기절할 정도가 돼버려요. 여러분 지금 속으로는 반응하고 계시죠? 마스크 끼가지고 모르겠어요. 마스크 낀 상태에서는 좀 끄덕이는 게 필요해요, 이게. 그래야 반응을 알죠. 말세에 나타날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제 예상을 하는데, 실제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봐요. 앞으로 안정세를 찾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뭘 예상합니까? 2차 코로나를 예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해야 된다. 가을, 겨울,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전문가들은 하고 있고, 그 예상하는 거거든요.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 그리고 이 경제적인 쇼크가 심각한데 이것도 시작에 불과하다. 미국에는 지금 실직자들이 엄청나잖아요. 200만 명이 넘어요. 그래서 이 실직이라든지 매출이 급감되는, 이게 지금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으로 자꾸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이게 노동자들이 가장 심각한 것 같아요. 직장인보다는. 직장은 어쨌든 뭐 이렇게 실직 안 되면 월급이라 나오지만은 일일 노동자들은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일을 못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인데, 자영업자 중에도 타격이 큰 사람들도 많고, 이건 뭐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니까. 지금 우리가 세계 선교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많잖아요.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나라들이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가난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 어디예요? 네팔도 정말 가난한 나라잖아요. 몽골, 필리핀, 가난한 나라들이 너무 많아요. 이들이 일일 노동자들이 대부분인데 일을 못하니까 진짜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해외 선교사들이 한국에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이니까 어떻게 좀 구제를 좀 해달라고 총회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총회에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우리도 지금 어렵지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도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 가난한 해외 성도들 예민할 수 없으니까, 그죠? 도와주자. 이렇게 결정을 내려가지고 전국 교회에게 좀 모금을 해서 구제 현금 모금해서 좀 보내달라고 또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소식계도 실어놨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씩 이렇게 참여하면 되니까, 한 사람이 많은 걸 하기는 힘들어도 각 사람이 조금씩만 해도 이게 모아지면 크거든요. 그 모아진 대로 보내주면은 이 가난 속에서 어려운 해외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생계적으로 이제 위협을 받으니까
도움을 주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달 받으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 동안에 별도의 이제 모금함 만들어서 비치해 놓을 테니까 교회당 오실 때에 넣으시면 돼요. 뭐 기명으로 넣으셔도 되고 무기명으로 넣으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자, 2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시작됐어요? 안 됐어요? 시작됐어요. 진통 시작됐습니다. 해상 고통 시작됐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몸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몸의 구속은 예수님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영혼 구속받은 사람이 주님 재림할 때 몸의 구속을 받게 되는데 가까웠다. 그러면 영혼의 구속을 받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한 시점에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 말이에요. Stand up and lift up your head. 일어나라. 그리고 머리를 들라 그 말이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다 앉아 계시네요. 여기서 일어나라 그 말은 이 몸을 일어나라는 말은 아니죠. 먼저는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정신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지금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징조가 이렇게 명확하게 일어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이 아직 누워있다든지 마음이 누워있다든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면 이건 진짜 안 되잖아요. 일어나라는 말은 보통 어떤 표현이냐 하면은 적극적인 환영의 표현을 할 때에 사용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장막에 앉았다가 사람 셋이 손님이 가까이 오는 걸 보고 벌떡 일어났죠. 일어나기만 했습니까? 달려갔잖아요. 환영의 표시입니다. 이게 앉아있다가 일어나는 거는.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하는 것을 워낙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자기 장막 앞을 지나가는 사람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손님을 맞이하려고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달려간 거예요. 일어나는 것은 적극적인 환영의 표현입니다, 이게. 그런데 롯도 그거는 있었잖아요. 성문에 앉아있다가 천사 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걸 보고 일어나가지고 자기 집에 여러 초청을 하잖아요. 그죠? 하여튼 앉아있다가 일어나는 것은 적극적인 환영의 표현이고 그리고 뭔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적극적인 행동을 자꾸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특별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란 말은 시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그전에 없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이 왔잖아요. 그럼 이 시점에서 그전보다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일어나라는 말은. 예? 적극적이어야 돼요. 그동안에 신앙생활 좀 소극적으로 했던 분들 계시죠? 교회 오는 것도 누가 연락해서 데리러 간다든지 꼭 연락해야지만 오고 했던 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아주 소극적인 자세예요. 모임에 참석하는 거, 주일뿐만 아니고 성도들이 교제하는 모임에 참석하는 거 소극적이었던 분들 계시잖아요.
그 태도 이제 버려야 돼요. 그럴 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라. 진짜 신앙과 관련된 모든 일에는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지 않으면 누가 손해해요? 자기만 손해해요.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로 신앙생활 해보셔요. 자기만 손해해요. 마라톤 선수가 계속 잘 달리다가 결승 지점 얼마 남겨놓지 않고 걸어가네. 예? 왜 걸어가느냐?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잘 달려온 거 소용없죠. 왜? 1등으로 못 들어가. 뒤에 왔던 사람이 더 힘을 내가지고 달려가 버리면 그 사람이 먼저 앞서서 가버려요. 우리 시대는 온 힘을 짜서 전심전력해야 되는 시대가 맞습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에 여러분 모든 것에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것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헌금 생활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이제 소극적인 태도 버려야 됩니다.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들라 그랬어요. 숙여 있던 머리를 들어라. 이건 또 뭘 의미할까요? 이 모든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머리를 들라 그랬으니까 이 모든 일은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이 일어나서 그걸 보고 있는 그 시점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징조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머리를 들란 말이. 이런 말세의 징조가 버젓이 우리 시대에 일어난 걸 보고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다면 이 정신이 깨어나기가 어려워요. 주를 위해서 제대로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보여진 징조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라 그 말이에요. 머리를 들란 말이. 21장 34절 보시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랬잖아요. 이 마음이 둔해진 사람은 이런 징조를 보고도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마음이 이미 둔해져 버린 사람은 구원받은 게 확실해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신이 잘 안 차려져 버린다니까요. 문제는 대부분 그래도 교회 생활을 교회 안에서 계속 생활했던 분들은 이런 일을 딱 보면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어도 교회 가운데 없었던 분들이 세상 속에 한참 있었던 분들 한번 봐요. 대부분 좀 민감치 못해요. 그런데 그 중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번 광양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 초등학교 때에 구원을 받고 있죠. 교회 생활을 않고 세상 속에 계속 살다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터지니까요. 이게요. 머리를 딱 들게 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광양교회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상담 이렇게 해보니까 확실히 구원을 받았더래요. 그때. 그러면서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정신이 막 딱 이렇게 드니까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고 자기의 다짐을 이야기한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 분들도 있더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세상 속에 조금 이렇게 잠자다가, 그죠? 이런 일을 딱 직면하면서, 이 뛰어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나. 그리고 구원을 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재앙들이니까, 일종의, 그죠? 성경 전하는데도 효과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용기 있게 전도하셔야 돼요. 6월에는 대집회를 치를 생각입니다. 5월 중에 영혼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신 없어 하고 주춤거리면 안 돼요. 오히려 가족 전도 아직 안 된 분들, 이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놓치지 마셔요. 더 적극적으로 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마음을 두드려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 모든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라. 그리고 머리를 들라. 자, 머리를 들라. 말세의 징조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을 거고, 또 하나 머리를 들라는 이 의미가 관심을 이제 어디에다가 둬야 될 거냐? 그죠? 머리를 들라 그랬으니까. 그동안에 머리 숙이고 주로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면은 이제는 세상적인 것에 그 관심 두는 거 내려놓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라는 의미가 있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머리를 들라. 예, 너희 구속이 가까웠으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날이 지금 가까이 왔으니까 어디에다가 관심을 두는 게 맞냐? 당연히 그죠? 세상사에 관심 두는 것이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사 대충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주어진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은 진짜 우리의 관심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더 두고 사는 것이 맞아요. 베드로후서 3장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의가 거주하고 있는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는 불의가 많지만은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불의가 조금 더 없거든요. 의만 존재하는 것이에요. 의가 거주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졌다면은 이 모든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진통이 시작된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더 하나님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게 맞죠, 당연히. 이거에 바로 머리를 드는 거예요. 어딜 보라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게 머리를 드는 거예요. 야,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날이 이제 진짜 가까이 왔구나.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기대하기도 하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육체적으로 고통 속에 있는 분들,
이거 생각하면서 마음에 위로를 받아야 되고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조금만 더 참자, 이런 마음 가지고 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눈을 갖는 것이 맞겠습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리고 관심뿐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것에 좀 미련 두지 말아야 돼요. 예? 집착 버려야 돼요. 이제 롯의 아내는 소돔성의 미련을 못 버렸잖아요. 그죠? 나오긴 나왔는데 그 소돔성 안에 있는 것들에 미련을 못 버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뒤돌아본다고. 장차 망할 성, 무슨 미련이 있어서 거기다가 집착을 하느냐고요. 롯의 철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마음이 누워있는 사람은 롯의 처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머리를 들라. 세상 모든 것에 미련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 전서 7장을 찾습니다. 고린도 전서 7장 29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7장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때가 짧아졌다 그 말이죠. 예? 주님이 강림하실 때가 짧아졌어요. 그래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이 세상의 형적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외적 형태의 모든 것 가리키는 거예요. 자,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죠.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거다. 맞죠? 당연히. 그건 세상 사람하고 완전 대조를 이루는데, 이 세상의 형적, 우리 눈에 보이는 외적 형태의 모든 것, 이거 지나간다는 말은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 사라질 때가 한참 남았느냐? 단축하여졌다, 짧아졌다 그 말이죠. 원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세상 형적이 사라지는 그 때가 너무너무 짧아진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사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아라. 오히려 때가 짧아졌기 때문에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긴장감이 필요해요. 우리는 막 두려움은 필요 없죠, 그죠? 지나치게 우리가 불안해하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긴장감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 모든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머리를 들라. 때가 짧아졌다는 걸 생각하면서 더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을 보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구원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된 이 세상 속에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하고 달라야 할지 맞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우리와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우리처럼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비록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는.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을 텐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다른 시각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은 뭔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건가? 그거 연구하는 쪽으로 세상 바라봅니다. 환경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죠? 지구를 살리는 쪽으로 사람들은 자꾸 생각하고 연구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봅니까? 이게 지금 지구가 낡아지는 거예요. 응? 아이고, 지구 지금 낡아지는 거 당연한 거예요. 왜?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시각이 달라요, 완전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기 안에 있는 자들, 우는 자들, 기쁜 자들, 매매하는 자들, 물건을 쓰는 자들, 이게 이제 그 현재적인 세상사를 대표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현재적인 이 세상사를 대표하는 결혼, 슬픔, 기쁨, 돈, 이런 것들, 너무 이런 것들에 과도히 집착하거나 몰두하지 마라.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때가 단축하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때에 맞는 그 모습이, 행동이 나와야 돼요. 사실 봐요. 이 모든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거는 꼭 마지막에 이 징조를 보는 그 시점에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이거 주님 오실 때까지, 그죠? 늘 일어나야 되고 머리를 들고 살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렇게 하라는 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가장 많은 걸 생각하는 것 중에, 그죠? 가장 뭘 생각을 많이 합니까?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가장 생각을 많이 하는 단어가 뭘까요? 저는 시간입니다. 시간, 타임. 이걸 가장 많이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아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설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랬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모험적인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었죠.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질 정도로, 믿는 자의 본이 될 정도로, 그죠? 바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설 것이 없다. 설 필요를 나는 못 느낀다. 왜? 너희가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모르는 것도 많았습니다. 왜? 이들이 구원받은 연수가 짧기 때문에, 배운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았지만은 이들이 모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시간에 대해서만큼은 자세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시간 개념이 확실했다 그 말이에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설 필요를 내가 못 느낀다. 왜?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시간을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 오늘 설교 제목도 목적과 계획이 있는 시간이죠. 헬라어로는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메모해 놓으세요.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퀴즈 나올지도 모릅니다, 이거.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구분되는데, 자, 어떤 차이가 있냐? 크로노스는 연대기적으로 흐르는 시간을 가리켜요. 몇 년, 몇 월, 며칠, 시, 분, 초, 그죠? 하루 24시간, 이걸 크로노스라 그래요. 자연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연대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인데, 이거는 보통 하나님이 딱 정한 시간이니까 하루 24시간도 사람이 바꿀 수가 없잖아요. 아이고, 나 23시간이 좋아. 바꿀 수 없어. 25시간? 바꿀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정해진 시간이에요. 그래서 크로노스를 절대적인 시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변경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시간의 흐름을 크로노스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하루 24시간과 같이 정해져 있고 변하지 않는 시간을 크로노스라 그러는 거예요.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크로노스를 가리키는 거예요. 닭 모가지 비튼다고 시간을 멈출 수가 없어요. 새벽 시간은 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저절로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 그래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다는 말씀 나오죠. 알지 못하던 시대, 그 시대가 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크로노스입니다, 그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인 시간으로 알지 못하던 그 시대를, 시간을 하나님 편에서 딱 정해놓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 시대를 가리키잖아요. 이거는 사람이 간섭 못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을 크로노스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여자는 물론 마리아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마리아에게서 출생하게 했다. 그 때라고 하는 단어도 크로노스예요.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그 때, 그 시간이 딱 돼야지만 예수님이 출생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사람이 절대로 변경할 수 없는 시간이죠. 그죠? 자, 그런데 또 하나가 뭐라고요? 카이로스라 그랬죠. 카이로스는 다릅니다. 카이로스는 연대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결정적으로 적합한 그 때를 크로노스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상대적인 시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절대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상대적인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은, 크로노스는 상대적인 시간이니까 사람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다 달라요. 그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고 가치 있게 보낼 수도 있고, 크로노스는 그런 거예요. 상대적인 시간이에요. 인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기간이나 시점을 크로노스라 그러는 거예요. 카이로스라 그러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잘 알아듣고 계시네. 크로노스는 인간의 영향이 미칠 수 없는 시간의 흐름이라 그랬죠. 카이로스는 인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이라든지 독특한 기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카이로스예요. 사람이 결단을 해야 하는 중대한 상황을 카이로스라 그래요.
그리고 가장 적합한 때, 가장 좋은 어떤 순간, 좋은 기회의 순간을 가리키는 게 카이로스예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카이로스, 크로노스가 신약 성경 안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그랬을 때, 요 때가 크로노스고 뒤에 나오는 시기가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시간에 대해서, 크로노스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있고 카이로스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응? 2000년 전이지만 그죠? 초대교회가 재림신앙을 갖고 있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거라고 하는 그 재림신앙을 그들은 갖고 있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정한 시간, 크로노스에 대한 인식도 정확했고,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뭘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결단하는 카이로스가 이들에게는 정확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 거예요. 2000년 전 초대교회가 그러했다면 현재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연대기적으로 볼 때, 그죠? 2000년 전은 아직 종말의 때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연대기적으로 종말의 때가 틀림없는데, 이걸 정확하게 인지 못한다면 뭐가 부족해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크로노스에 대한 시간 개념이 확실히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에 끝이 다가왔다는 것을 인식했다면은 그 다음 그 개인이 뭘 해야 돼요? 이제는 카이로스가 필요한 거예요. 좋은 기회의 순간, 카이로스라 그랬죠. 더 미루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 가족 전도하는 거 더 미루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더 적극적으로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마음에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사람 편에서 목적과 계획이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크로노스는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적인 시간이라면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건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시간이지만은, 카이로스는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마지막 크로노스의 시간대를 살고 있는 게 틀림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진 가운데서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맞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올바른 카이로스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에요. 근데 여전히 누워있다든지 잠을 자고 있다든지 정신이 흐릿한 상태에 있다든지 아직도 먹고 사는 거기에만 몰두가 되어 있다든지 세상 사에 관심을 두고 있고 거기에 집착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있다면 크로노스 시대에 마지막 크로노스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카이로스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염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보고만 있을 수도 있고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아서 내 뜻대로 부릴 수도 있죠. 하염없이 흘러가는 시간은 크로노스예요. 하루 24시간 어떻게 보내든 간에 흘러갑니다.
그냥 흘러보낼 수도 있고 그 흘러가는 시간을 딱 붙잡아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한 어떤 계획을 이루는 쪽으로 부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카이로스를 잘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을 목적과 계획을 갖고 잘 부려야 되는데, 그죠? 이 24시간을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잘 부릴 수만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큰 가치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예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발견되는 거죠. 똑같이 24시간을 살지만은 시간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럴 때가 아닌데 지금 시간에 선한 목적과 계획을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텐데 그것 없이 무조건 흘러보낸다는 건 합당치가 않잖아요. 낭비하고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존 번영 같은 경우는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감옥 있을 때에 시간을 흘러보낸 게 아니죠. 뭐 했어요? 철로 역정을 만들어내잖아요. 옥중에서 그 시간을 선한 목적과 그죠? 계획 가지고 보낸 거예요. 시간 속에 그 목적과 계획을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런 대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24시간을 그냥 보내지 않고 정말 어떤 목적 가지고 우리는 하나의 목적이죠, 그죠? 신앙을 위한 분명한 계획 가지고 부릴 수만 있다면 큰 가치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맞아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마스크가 많이 깝깝하신 분들은 좀 벗어도 괜찮습니다.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세월을 아끼라 그랬죠. 세월이 카이로스입니다. 예? 시간을 가리키는 카이로스예요. 그런데 절대적인 시간이 아니고 상대적인 시간을 가리키는 카이로스예요. 예, 마치라고 지금 신호 보냅니다. 벌써 정확하네. 좀 일찍 마치려고 하는데 신호를 그래 보내시네. 예. 시간 이야기하니까 딱 12시 되니까 딱 울리네요.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은 시간을 아끼라. 그 시간이 카이로스예요. 만약에 이게 크로노스라면은 절대적인 시간이라면은 그죠? 우리가 어떻게 못하는데요, 뭘? 응? 그런데 흘러가는 24시간이 아니고 그 절대적인 시간 속에서 그 시간 하루 속에서 그죠? 24시간 안에서 어떻게 보낼 거냐? 잘 보내는 게 시간 아끼는 거예요. 허비하지 않는 게 아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딱 쓰여진 거예요. 내가 선한 목적과 의도 가지고 이 시간을 잘 부리는 것이 아끼는 거예요. 시간 아끼는 거예요. 그냥 흘러보낸다면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낭비하는 시간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꽤 많은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런 것 같고. 지금은 무엇이 됐든 간에
투자하는 거는 좋은 의미고, 영적 투자는 좋은 의미고, 낭비하는 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무엇이든. 물질도 낭비하는 거는 좋지 않고, 진짜 필요 없는 것에 돈 안 쓰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더 가치 있는 것에 쓰는 거예요. 때가 단축하여야 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은 육신 누리는 것보다 차라리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 재물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 대한 쓰겠다. 그게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할 때가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카이로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2절을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남은 때, 이 때가 카이로스일까요? 크로노스일까요? 예? 반반 나눠지네요. 아닙니다. 크로노스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크로노스예요. 육체에 남은 시간, 크로노스예요. 자, 구원을 받은 이후 육체에 남은 시간이라는 말은 주님 앞에 가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이라고도 할 수 있고, 구원받은 이후 내가 육신적으로 사는 그 시간, 내가 정합니까? 하나님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인 시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영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크로노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육체에 남은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좇아 그랬죠. 요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육체에 남은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카이로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도 있고, 육체에 남은 때를, 아니면 자기 뜻을 쫓아 살 수도 있고, 이건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있고, 내 뜻대로 살 수도 있고, 주를 위해 살 수도 있고, 자기를 위해 살 수도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로 살 수도 있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로 살 수도 있고, 이거는 내 몫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크로노스는 하나의 몫이라면은 카이로스는 인간의 몫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내가 이 카이로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여기에 한 사람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카이로스, 시간을 잘 보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 또 때가 나왔죠. 시간을 가리키는데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이거 역시 크로노스예요. 구원받은 이후 이 세상에 사는 것을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그네인지 아시죠? 우리의 본향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니까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니까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 세상 살이는 나그네 인생이다. 그래서 나그네로 있을 때 역시 육체의 남은 때하고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크로노스입니다, 이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못해요. 그런데 뭘 할 수 있어요? 그 뒤에 나오죠.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이 정한 나그네로 있을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보낼 거냐 그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거룩한 생활 속에서 보내라 그 말이잖아요. 이거는 카이로스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보낸다. 이 전부 우리의 몫인데 이렇게 하려면은 목적과 계획이 있는 시간을 보내야 돼요. 요한복음 7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까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고 말해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다라고 할 때 그 때가 시간을 가리키는데 요거는 카이로스예요. 예수님도 카이로스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고 내 때라고 하는 가장 적합한 때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로스예요. 예수님 머리에도 목적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때, 그 시간 와야지만 나는 올라갈 거다. 아직 그때가 그 시간이 안 왔기 때문에 너희들 먼저 올라가라. 그 얘기거든요. 그냥 흘러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 이루어야 되니까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계획 속에서 하루하루 보내셨던 거예요. 오늘 하루 뭐 할 것인지 계획 없이 보낸 게 아닌 거예요. 제자들 데리고 오늘 어디 가고 뭘 하고, 그죠? 공생의 3년 반을 보낼 때에 예수님은 카이로스를 아주 잘 사용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다. 저희의 연대, 그래, 연대. 여기 시간이거든요. 이거 딱 보면은 크로노스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이 인류의 연대를 정했다고 할 때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이 온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시간을 정했다고 할 때에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를 사용한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 크로노스 안에 카이로스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연대를 정했다 할 때에 카이로스를 사용한 것은 이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가리키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이 절대적인 시간 속에서 그냥 시간만 흘러보내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사람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이 역사 속에서 말이에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가지고 인간 역사 속에 철저한 목적과 계획 가지고 개입하고 간섭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해되시죠? 그냥 흘러가는 시간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긴 이것도 역사 속에 일어난 하나의 문제잖아요. 그죠? 재난인데 이것도 그럼 우연히 생기는 거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크로노스를 정했고 그 크로노스 속에 시대에 따라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카이로스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분명히 담겨진 현상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게 맞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 간섭하신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속에서 역사가 흘러간다, 요거 강조하려고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카이로스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카이로스를 잘 보내는 게 맞죠.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방인에게 유대인이 밟히는 시간이 있죠. 이것도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할 때 이 때가요 카이로스예요. 그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밟히게끔 한 거는 하나님의 목적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목적과 계획이 그죠? 먼저 있고 그때까지다 그 말이에요. 그때까지 밟히는 때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는 밟히게 될 거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관점에서 못 보죠. 역사적으로 해석하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은 전혀 사람들이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카이로스를 잘 부려가지고 인간 나라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기약이 카이로스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카이로스를 사용하고 있는 기약대로가. 그럼 기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영역본에 보면은 킹 제임스 번역에 보면은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번역을 해요. NIV에는 바로 그 시간에 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카이로스, 헬라어로는 카이로스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정해진 시간에 또는 바로 그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정해진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로 작정하신 그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때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로스예요. 어느 정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또 일하실 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하는 분이 아니고 항상 가장 적합한 때, 이거를 염두에 두시는 가운데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 줄 때 말이에요. 로마서 9장 9절에 보면은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해요. 사라에게 아들이 생겨나는 것이 명년 이때에라고 말씀했죠. 명년은 다음 해죠. 이때에, 이때가 카이로스예요. 사라의,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시는 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했습니다. 언제 주기로? 명년 이때에 계획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이 빨리 주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아들 달라고 소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니까 사람이 매달린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턱턱 주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 속에서 카이로스를 사용하는 분이기 때문에 명년 이때라고 그 시간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때 아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적합한 때를 의미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랬죠. 은혜 베풀 때 카이로스예요. 그리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만한 때 카이로스예요.
이때 카이로스는 가장 적합한 때,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기에, 그죠? 하나님 은혜를 받는다는 걸, 구원받는 걸 말하니까 여기서는 구원을 받기에 가장 적합한 타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걸 놓치는 사람이 어리석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전도한 사람 중에는 가장 적합한 때에 구원받기에 정말 좋은 때 전도했는데 그 때를 놓치고 영영 잃어지는 사람 의외로 많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도 그러하고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야 될 우리들도 가장 적합한 때를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 놓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이거요, 진짜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셨을 때에 두 여자가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면 당하고 하나는 버리면 당한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면 당하고 하나는 버리면 당한다. 두 남자가 밤에 잠을 자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가면 당하고 하나는 버리면 당한다. 누굴 가리킵니까?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 중에 구원을 받아서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해서 버리둠을 당할 사람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해 주시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뭐 가족 정도 해주겠지 뭐 구원받게 해주겠지 뭐 그럴까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가족이 다 데려감을 당해야 되지 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냐고요. 그 말씀 보면은 상당수가 가족 중에 구원 얻지 못하고 버려짐을 당할 사람들이 많다는 걸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현실이 될 거예요, 곧. 지금 아직은 현실로 느끼지 못할 거예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진짜 긴장하셔야 됩니다. 아직 가족 구원은 제대로 못 받은 분들, 초급한 마음 가지셔야 돼요. 예? 하나님 앞에 통곡해야 돼요. 말씀 전할 때에 팔을 걷어매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전하라 그러죠. 에스겔 선지자에게. 왜요? 예루살렘 멸망이 임박했으니까 그냥 메시지로만 이들에게 제대로 긴박감 느끼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야단 법석 떨면서 전하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 시대가 바로 특별히 가족들에게 전도할 때에 그런 자세로 전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 때가 카이로스예요. 그때는 여기에서 카이로스는 좋은 기회,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려고 힘써라. 좋은 기회를 얻게 되면 그 사람 구원 받을 거고 좋은 기회가 아니면 구원 못 받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이 사람이 구원 받을 좋은 기회의 순간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항상 전하려고 힘쓰는 거예요. 전하다 보면 그 사람 편에서 가장 적합한 타임이 된다면 구원 받을 거고 그러지 않으면 구원 못 받겠죠. 그래서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때가 바로 카이로스예요. 이 카이로스는 인간의 카이로스가 아니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예요. 선을 행하는 가정 속에서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피곤해 하지 말아야 되느냐. 거두는 일이 올 텐데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계획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와야지만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 약속했지만은 그 때라고 하는 건 카이로스죠. 하나님의 카이로스거든요. 그때까지는 미칠 것 같아도 기다려야 돼. 사고 치지 말고. 응?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내가 기다리면은, 힘들지만 기다리면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어떤 사건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두는 것이 딱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형통할 때 공부하지 못한 사람이 망해가지고, 육신이 막 완전 병들어가지고, 사업이 왕창 망해가지고, 교통사고 나가서 완전히 뭐 죽을 뻔한 그 상황에 처해졌을 때에 구원받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실제로 전도에 이 선을 전도로 적용한다면 그때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시점 오면은 거둘 수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기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도 카이로스예요. 그런데 이 카이로스는 사람의 카이로스예요. 아까 그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 때 그 때는 하나님의 카이로스고, 귀에 있는 대로, 우리가 귀에 있는 대로, 이 말은 사람 편에서의 이 카이로스예요. 선을,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그 말이에요. 요거 놓치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딱 잡아야 돼요. 그럼 선을 행하게 되면 이제 상을 받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상 받을 기회도 우리가 많이 놓쳤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때도 카이로스예요. 이 때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결정적인 시간 되면은 너희를 높여줄 거다. 그 시간 올 때까지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시간 와야 돼요. 내가 스스로 막 높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부작용이 생겨. 하나님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시는 때 높여줄 거다. 그걸 못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자, 오늘 이제 마칠 거예요. 나머지 조금 말씀 못 드린 거는 다음 시간에 드리도록 하고, 자,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하고 조금 개념은 이해가 되죠? 요거 잘 생각해보고, 특히 이제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잘 보내는 것이 세월을 아끼고 지혜롭게 남은 시간을 사는 거니까, 이 마지막 때에 카이로스를 어떻게 잘 사용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자,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렇게 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일에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을 배우는 시간, 그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때와 시기를 자세히 알았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 시간을 자세하게 알고 이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보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안정케 해주시고 또 함께 모일 그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 전도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더 늦기 전에 우리의 가족이 다 구원을 얻고 함께 데려감을 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후에 모든 시간들을 주님 은혜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